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 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제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는데 집의 종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네, 내용이 대충 이래요. 탑에 있는 한효주 씨가 BF라는 회사의 대장이에요. 네, 근데 이 BF라는 회사는 뭘 하는 곳이냐면 물고기를 물에서 잡지 않고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실제 가축에서 먹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 이 배양육이라는 걸 통해서 그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발전하면 인간의 이 organ, 장기들도 만들어서 뭐 사람도 계속 고치고 살릴 수 있다. 요런 메인 ธี임을 가지고 이것을 사랑 이야기와 또 정치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이런저런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사람의 장기를 만드는 것, 실제 고기가 아닌 것들을 만들어서 먹는 것에 대한 이런저런 신학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겠죠. 오늘 그거를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집의 종이라는 드라마를 언제 볼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틀어서? 아니죠. 네, 제가 하루 종일 낮에 앉아갖고 누워갖고 텔레비를 보고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까 잘 얘기한 것 같은데 보통 언제 봐요? 밤에 봐요. 밤에 어떤 마음으로 봐요? 아, 나의 오늘 하루 진짜 수고했다. 수고했어. 이제 쉬어도 돼. 라이기 자지. 언니 자는구나. 됐다. 이제 나의 프리 타임이 하고 방에 누워서 조금이라도 보다 자자 하고서는 트는 게 집의 종, 이런 드라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자기 삶을 오픈하는 데는 앞으로 펼쳐질 메시지가 내가 너의 삶을 알아,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지적하는 이것이 아니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공감합니다 라는 마음에서 목사의 삶을 오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가 끝나고 그 목사 맨날 드라마 보고 막 이렇게 가도 안 되는 거고, 나를 찔러 막 이렇게 가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메시지만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녁에 뭐 하세요? 이제 일과가 끝나고 내가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보통 뭘 하시나요? 그리고 화면을 띄워주시면 쉼. 우리 이 쉼이라는 이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저녁 시간 하는 것이 넷플릭스 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유튜브 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트위터,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다음 네이버를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저도 너무 궁금해서 손흥민이 골을 넣었는지 이겼는지 네이버에서 보고 왔어요. 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너무 신나서 눌렀는데 페널티킥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소니가 골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밤에 내 힘든 일과를 마쳤으니까 잠자리에 누워서 유튜브도 하고 넷플릭스도 보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네이버도 하고 그 외의 것들을 하면 나의 피로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우리 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접근해 볼 때 먼저 뇌과학, 여러분 이 뇌과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누워서 유튜브 보고 텔레비 보면 뇌가 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잘 때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를 잘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데, 누워서 텔레비를 보기 시작하면, 이 영상 매체를 접하기 시작하면 맥박이 프레셔가 올라가게 되겠죠. 빨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아드레날린이 더 분비되게 되겠죠. 그러면 잠을 자려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이 교감신경, 도파민, 아드레날린, 엔돌핀이 막 활성화되니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죠. 그러니까 더 핸드폰을 하게 되겠죠. 그럼 핸드폰을 더 하니까 더 잠이 안 오게 되겠죠. 그렇게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면 충분한 잠을 잘 수 없는, 그러니까 뇌가 쉬어야 되는데 뇌가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가 계속 쌓이는 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신체적으로도 계속 영향이 가겠죠.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있어요? 피곤하겠죠. 잠을 자야 되는데 못 잤으니까 피곤하겠죠. 이게 심리적으로는 또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면서 편하게 네이버 보면서 기사 보면서 미시 USA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겠네요. 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보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보면서 뭘 자꾸 봐요? 시계. 지금 몇 시지? 12시는 자야 되는데 1시야 벌써?
그 2시까지 내가 버티는 것 같더라. 제가 늘 그러는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시간을 계속 보는 거, 심리적으로 계속 쪼여요. 그러니까 잠을 더 충분히 못 자. 그리고 여러분 영상 가운데 건전하고 좋은 영상만 나오면 좋겠지만 무서운 영상이 나오거나 공포감을 주는 영상이 나오면 어때요? 밤을 또 더 잠을 더 설치게 되겠죠. 아침에 더 찌뿌둥한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뇌과학적인 것도 그렇고 신체적인 것도 그렇고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다 잠잘 때 우리가 가서 느끼기에는 뭔가 나의 프리타임을 갖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에게 쉼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사실 핸드폰을 갖고 썸띵 하는 것이 우리에게 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영적으로 내가 쉰다라는 거, 영적으로 내가 이 자기 전에 누워서 뭔가를 한다라는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오늘 매일의 휴가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모세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얼마 전까지 묵상하셨던 신명기 34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다 보여줄게. 다 보여줄 거고 이거는 내가 이전부터 너희 조상들 때부터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이야. 다 보여줄게.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모세가 이때 12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120년을 한 군데 바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야, 잘 왔다. 잘 도착했어.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니까 너는 못 들어가. 왠지 알지라고 말씀하셨겠지만 모세라면, 그리고 우리의 퍼스널리티는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들렸을 것 같으세요? 못 들어가 임마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못 들어가 너 그때 너 잘못했잖아 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막 약 올리면서 너 못 들어간다 봐라 여기도 보이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너 못 가 이렇게 들렸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너는 그때 나에게 대들었으니까 못 들어가 봐 보기만 해 절대 못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인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디렉션을 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못 들어가요?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그때 하나님한테 내가 욱 이렇게 해갖고 그거 한 번 더 친 거 가지고 내 인생 120년을 못 들어간다고요? 난 하나님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냥 용서해 주시고 들어가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 그럼 보여주지나 말지 이게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가요 이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힘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런 접근을 해요. 모세는 이미 노쇠하였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펼쳐질 그 정복 전쟁, 그러니까 전쟁과 이 다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땅을 갖는 이것들을 버텨낼 힘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어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모세 이때 나이가 120살이었는데 모세가 눈에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이 정정했대요. 그러니까 120살인데 내가 지금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합니다. 내가 지금 아직 총기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버틸 체력이 있습니다 하는 게 모세의 지금 현재 컨디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 지금 갈 수 있어요. 나 왜 못 가요? 나 한 번만 들여보내주세요. 나 아직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땅 벳부을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모세가 묻혔는데 오는 날까지 이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 권력에서 물러날 때 여러분 긴장하고 또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잊혀질까 봐, 아무것도 아닐까 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도 세우고 어떤 책들도 내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요즘은 자기가 자기 기념비를 만들고 자기가 자기를 막 기념하고 자기가 자기를 기리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해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만드는 이런 케이스들도 많아요. 그만큼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내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며 남아있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겠느냐라고 묻는다면 모세, 다윗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겠어요? 그만큼 뛰어난 사람, 특히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단 한 사람, 바로 모세였다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 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저 안 들어갑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이제 째째하시게 그거 그때 잘못했다고 끝까지 그 약속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군요. 안 들어갑니다. 네, 대신에 여기 그다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모세의 기념비를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여기 와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고 모세의 자손들을 기리며 그들에게 양육수당도 주고 그들에게 사회복지 혜택도 주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뭐래요? 모세가 어디 묻혔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가나안 땅을 봤어요. 모세가 그냥 발 건너서 정정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잘 안 들립니다. 분간이 안 되네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안 들리니까. 아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 모세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서. 여러분, 주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구절을 중요한 거를 빨간색으로 좀 띄우기 원하는데 하나씩 바꾸다 보니까 다 빨간색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주님의 종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뒤에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쓰셨던 그 모세가 죽은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모압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 정도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만큼 누려도 돼. 이 정도 인정받아도 돼. 이 정도 재정 쓸 수 있어. 나 이렇게까지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원동력이 주님의 말씀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앞이지만 내 인생 다 쏟아부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면 네 하고 우리의 삶을 거기서 놓을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나의 명예와 쫓아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여러분, 마치 설교가 끝난 것 같지만 이제 시작인데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자신의 120년 어쩌면 안타깝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건강했잖아요. 그런데 느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땅에서 죽어요. 얼마나 느보산에 올라가서 있다가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러면 그곳에 올라가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저렇게 비명 지르면서 120년 뭐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80대 부르실 때 반응하면 안 돼. 또 속았어. 막 하나님 막 진짜 나 해줄 것처럼 막 이랬을까요? 아니면 지루하다. 재밌는 거 없나? 돌 던지기 놀이하고 이것도 재미없다. 몸도 건강한데 잠도 안 와. 뭐하지? 뭐하지 심심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삶을 마감했을까요? 아니면 막 마음 상해가지고 울면서 진짜 이게 뭐야, 내 삶 너무 처량하게 가진 것도 없고 이스라엘의 리더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결국 나 또 팽당했어, 웬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죽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쉼이 뭐냐면요,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온 몸이 건강하고 정정해요.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부르신 거예요? 너 못 가. 이게 아니라 모세 수고했어. 네 인생 120년 이 백성들 이끌어 가느라고, 이 백성들의 불만 불평들 다 받아내느라고 불안했지. 일이 잘 될 때는 누군가 하나 막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하고, 일이 잘 못 될 때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불안하고 마음 졸이고, 이런저런 나쁜 세력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세력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싸워야 되나,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되나 마음 아팠지.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막 너에게 뭐라고 할 때 너 어떻게 마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었지, 어려웠지. 그때 다 알아. 너 40살에 한번 네 마음대로 뭐 해보겠다고 막 사람 죽이고 걸려가지고 무서워하고 도망갈 때 엄청 두려웠지.
아, 그때 내가 너랑 함께 있었어. 내가 너 보호하고 있었어. 하나님 그때 그러셨냐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 막 영혼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주세요? 모세야, 여기 가나안 땅이야. 여기 봐봐. 여기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네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땅에 이제 이 백성이 들어가는 거군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쉼. 우리 인생이 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 서두에 시작했을 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게 우리 삶 가운데 휴식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오늘 정말 저도 힘들었습니다. 저 오늘 이런 갈등도 있었고요. 몸이 이게 왜 힘들죠? 오늘 몸이 좀 아파요. 하나님 이런 일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네요. 이 미묘한 감정 이거 뭐죠? 하나님 저 좀 오늘 좀 만져주세요 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오셔서 힘들었구나. 내가 너 그 순간순간마다 다 함께하고 있었다. 내 이름 불러봐. 네 마음에 평안이 있을 거야. 이렇게 교제하다 잠드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참 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매일의 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 계획 짤 때 신나지 않으세요? 피들도 신나요. 하지만 지키지 않을 뿐이에요. 네. 여러분 휴가 계획 짤 때 얼마나 신나요. 네. 근데 그 휴가를 밤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하나님하고 휴가 가는 거지. 오늘 하나님하고 쉼을 누리는 거지. 하루를 살 수 있는, 여러분 직장인들이 사표를 던지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휴가 계획을 세우고 휴가를 가는 이 기대감 때문에, 두 번째는 차를 샀거나 집을 샀거나 페이먼트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더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힘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저녁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참 쉼이고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방금 하나님과 했던 이게 또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만드시고 나서 일곱째 되는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쉬셨대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퍼스널리티와 익스피리언스와 나레지를 가지고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추측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쉬신 건 뭐예요? 와 진짜 내가 6일 동안 진짜 진이 다 빠지게 일했네. 와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한꺼번에 다 만들어서 좀 나눠서 한 달 만에 할 걸 이걸 일주일 만에 다 하니까 너무 힘들다. 오늘 아무도 나 찾아오지 마. 문 다 닫고 핸드폰 다 끄고 잠만 잘 거야. 이런 쉼이에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다 고갈되셔가지고 진짜 더는 못 만들어. 원래 지금 세상이 더 완벽할 수 있는데, 더 많이 만들어져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힘드셔가지고 진짜 더는 못 만든다 하고서는 그냥 끝난 미완성 과제여서 일곱째 날 너무 지치고 힘드셔서 쉬신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일곱째 날 하나님이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모세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걸 똑같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담 어디 있어? 하와 가자 일로 와봐. 여기 보이지? 이거 내가 첫째 날 만든 거야. 와 일로 와봐. 이거 둘째 날 만든 거야 내가. 하나님이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보시기 좋았더라. 아담하고 하와한테 강요하는 거 아니고 물어보시겠죠. 좋지. 진짜 좋지. 이거 먹어봤어? 이것도 너무 좋지 않아? 여기 물에 발 담가봤어? 시원하지. 햇살 진짜 따뜻하지. 이때 야 그늘로 와봐라. 바람이 휙 분다. 진짜 시원하지. 이때 새 지저귀는 소리 들어봤어? 진짜 아름답지 않냐? 네 마음이 막 회복되지. 일곱째 날 하나님이 뭐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아담하고 함께 교제하시는 거예요. 이게 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저녁 시간에 대해서 누려야 하는 우리의 영혼의 쉼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게 쉼이라고요. 그게 회복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회복과 쉼이 있는 그런 매일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약간 고민은 되는데, 테니스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요. 여기 맨 앞에 있는 애가 H.N. 료마라는 친구거든요. 몇 가지 장면이 기억나는데 두 가지가 기억나요. 아주 충격적이었던 거. 첫 번째는요. 이 H.N. 료마가 테니스를 쳐요. 엄청 잘 쳐요. 중학교 1학년인데 막 중2, 중3 아저씨들도 다 이겨요. 그런데 얘가 어느 날 좀 길거리에서 좀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막 굉장히 클로스한 게임을 하다가 막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아는 친구가 있을 텐데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면 따라다따따따다다다다다 하면서 라켓을 오른손에서 후훗
나는 사실 왼손잡이. 이렇게 그동안 오른손으로 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왼손잡인데 왼손으로 막 없애버려요. 막 트위스트 서브 막 이렇게 하고 막 튀어오면 상대 얼굴에 공 맞고 막 이래요. 네, 이게 첫 번째 설교 아무 상관없는 첫 번째 기억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얘네들이 이 레귤러 멤버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테니스 시합을 해요. 이기고 점수를 짜야 랭킹이 올라가고 실제 본선 무대에 나가서 자기들이 테니스를 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테니스 기술이 진짜 아름다운 기술들이 많이 나와요. 저도 몇 개 따라 하거든요. 데즈카존 치면 다시 자기 주변으로 공이 오는 막 기술도 있고요. 제로식 드랍이라고 이렇게 딱 치면 공이 코트를 넘어가다 다시 자기 코트로 넘어와요. 제가 아내랑 그 13년 전에 린츠버그에서 테니스를 처음 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걸 따라 했거든요. 아내가 저기 있는데 저도 모르게 제로식 드랍 딱 아내 코트에 넘어갔다 공이 뚜루루루, 아내가 달려오다가 채를 딱 던지면서 나 안 해. 그때부터 아내가 지금까지 테니스를 안 쳐요. 네, 같이 치고 싶은데 네, 제가 이 테니스의 왕자를 따라 해가지고 안 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테니스의 왕자 거의 끝 무렵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막 불곰 던 막 이상한 기술, 막 그 스네이크 서브 막 별거 다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니스의 마지막 기술은 뭐냐면, 우리가 테니스를 처음 쳤을 때 하루 종일 해질 때까지 너무 신나고 재미있게, 실력은 정말 쥐뿔도 없고 서브도 안 들어가지만 테니스 너무 재밌다 해서 쳤던, 그게 궁극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테니스 기술이 늘었을지 모르지만 테니스가 싫다는 거예요. 맨날 이 기술을 해야 되고, 오늘 서브 100개 해야 집에 갈 수 있고, 이 다음에 넘기는 랠리도 2시간 해야 집에 갈 수 있고, 막 특별한 기술만 어떻게 해야 되지, 얘는 어떻게 못 받지, 이것만 연구하니까 테니스가 싫다라는 거예요. 테니스는 훨씬 잘 쳐졌는데 테니스를 즐기고 좋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나 교회 예배 이만큼 더 잘 가, 이만큼 모임도 더 잘해, 이제 대표기도 시키면 훨씬 잘할 수 있어, 나 성경 아는 것도 훨씬 많아.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좋냐고요? 여전히 자기 전에 너 프리타임 뭐 할래 하면 하나님하고 교제할래요 하는 그 마음이 있냐고요? 아니면 넷플릭스 보고 싶고 유튜브 보고 싶고 네이버 넘기다 자고 싶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한 것들은 너무 많고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들은 훨씬 많아졌는데, 하나님 찾고 하나님 좋아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나에게 만족되고 쉼이 되는 그 궁극의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화 오면 아씨 또 왜 전화했지, 우리 목사님 또 뭘 시키려고. 여러분,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쥐뿔도 찬양도 못하면서 막 기타 막 치고 있고, 서로 다른 키를 치고 있는데 막 행복해. 안 맞는데 좋아해. 그걸 또 하루 종일 해요. 막 교회 껌 떼고 있고, 막 유리창 닦고 있고, 교회 와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 밥 먹다 보면 얘 얘기도 듣고 얘 삶도 얘기하고,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막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러 오라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여전히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 그게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 삶에 무겁고 바쁘고 복잡한 일에 너무 치우고 매여가지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이건 어떡하지 두렵고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옆에서 바람을 불고 계시고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고 계시는데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터치가 없어. 하나님 이건요? 하나님 계속 야 나랑 얘기 좀 해, 나랑 얘기 좀 해. 모세야 느보산으로 좀 올라오. 아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꼭 가야만 합니다. 지금 느보산은 갈 시간이 없어요. 나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오늘 뒤에 찬양은 아주 신나는 찬양인데, 신나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찬양하려고 했는데 조금 진지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밖에 보면서 찬양하셔도 좋아요. 네, 밖에 보면서 찬양하셔도 좋고, 더 마음이 있으면 문 열고 나가셔도 네, 괜찮아요. 바람 쐬셔도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이 우주에 편만하고 계시는,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에게 좀 느껴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 인생을 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혼자인 것만 같고, 늘 나만 어려워하는 것 같고, 이 인생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찬양 가사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왜 모르는 걸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 짠한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만 모르나? 하나님 믿는 사람도 모르는 거 아닌가? 내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은 막 갖다 막 바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모르고 일만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할 때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가득한 그 하나님 교제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 부른 거야,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이 모든 은혜 같이 누리게 해줄 거야 라는 그런 행복한 시간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